구약의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물을 한 아름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수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 마지막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가요? 로마서 12장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을 찾아보니 그 영적이란 말, 합당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드린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 세상 사람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다고 서로 박수 쳐주는 건 아닌가? 제가 예전에 믿음이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려는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쇼업 하는 믿음이 있고요, to be show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여져야 된다. 곧 이웃과 함께 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랑은 성결의 수단이고, 성결은 행복의 수단이다. 이 말씀인즉슨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거룩하고 행복한 관계의 사람들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신학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장식 교수님의 컬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흔히 듣는 예수에 대한 설교나 글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예수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수많은 교파와 교회당이 있지만 그것들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사상이나 예배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즉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야나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때 이슬람교도였습니다. 이슬람교도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셨는데, 이분이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슬람교도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가? 곧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복을 받으려고 믿지 마시고요, 예수를 본받으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소명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봉사자라는 말, 그 라틴어의 세르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람,
그게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말, 헬라어의 봉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식탁 옆에서 배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식탁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발을 씻겨준다, 섬긴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증거는 섬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식탁에서 수건을 배에 두르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들이 나를 진짜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예? 뭐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전과 후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상징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야입니다. 대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물이 담겨져 있는 대야. 그 다음이 십자가고요.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빈 무덤, 부활의 사람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출발지가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입니까? 구원을 받으신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받지 않은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어떻게 다를까요? 곧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는 어떻게 달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뭐 사업도 옛날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때로는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사람이 또 극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 반토막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일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의 극적인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빛을 갚아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쓰러뜨리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감동과 실력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100번 쓰러지는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예수 믿는 것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더 굳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절망하지 않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초라하지만 묵묵히 구원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며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와 같은 종교적인 일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0절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결론이 뭐라고 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고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을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을 씻겨 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 표현에 이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understand, 밑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이해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위에 서려고 한단 말이죠. 발을 씻기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발을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의연이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원이의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길래 더러운 발을 기쁨으로 씻어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정말 잘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일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나를 무릎을 꿇게 하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물에 손을 담그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나 물건이 아니고 향기, 냄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면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향기를 맡을까요? 청국장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쑥하게 차려입어도 그 향기는 숨길 수가 없다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기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힐끔힐끔 자신의 더러운 발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발은 깨끗한가? 내 발은 더럽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뭐에다 사용하세요? 여자분들 거울을 뭐 때문에 보십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나를 더럽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된 모습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향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미일 때 장미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내가 구제하고 그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향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운의 그 책 가운데 Living Remi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Living Reminder.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Living Reminder,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역자의 본질은 일하는 데 있지 않다. 사역자의 본질은 기억나게 하는 데 있다.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와서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외쳤다. 인간의 지난 과거는 모두 하나님 자신의 지난 과거에 관련이 있다. 인간의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기억들 안에 자신의 몸을 직접 드러내셨다. 육신이 되신 말씀, 인간의 기억들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다. 떠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붙드심을 보여주셨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붙드심 안에 위태하지 않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래의 비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자신이 리빙 리마인더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붙드심이 생각나는 존재.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사람이다. 여러분, 제작교회 하면 이 주위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 있나요? 제작교회 장로님, 제작교회 권사님, 집사님, 제작교회 교인, 그러면 어떤 것이 리마인드 되시나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한마디로 remember입니다. 신약은 rebor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Reminder,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화려한 꽃이 아니라, 향기 없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의 발에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손사래를 쳐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폴 투르니에 목사님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결혼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성경에 혼자 이러란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서로 함께입니다. 서로 함께.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밑에까지 내려갈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쑤셔 박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길입니다. 그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정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 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그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함께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